9월 23일 수요일 저녁 기도회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회 중심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참여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모였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주 앞에 서기 원하오니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부족한 기도에 넘치는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3장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2장 22절로 23장 10절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들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2장 22절로 23장 10절까지 말씀 양심을 따라 섬겼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우리 읽든지 암송하든지 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지도에 따라서 사도행전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땅끝까지 이르기 위하여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에 바울은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에서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위험을 감수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인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오해를 받아서 이제 죽기 직전까지 상황에 가게 되다가 천부장의 보호로 유대인들 동족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중간에 그들이 마음이 격정이 일어나서 바울을 이제 죽이자라고 하는 데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분위기가 험악해져서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상황까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바울은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는데 바울은 마치 이 모든 것을 예상한 것처럼 크게 동요하지 아니하고 다음 단계를 향하여서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신비로운 원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원리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 신앙생활 안에 찾아올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우리 수요일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기독교를 향한 여론이 많이 나빠져 있습니다. 심정적으로 피부로 느끼기에도 그렇고 여러 여론조사들의 결과를 봐도 기독교를 향한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이번 명절에 우리 친지들, 우리 가족들을 만날 때에 아마 종교 이유로 여러 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그들은 더 배타적으로 우리를 대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이 신비로운 원리를 깨달은 바울처럼 대할 수 있다면 훨씬 유연하고 부드럽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바울이 깨달은 진리란 무엇일까? 로마서 11장 25절에 그 힌트가 숨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기가 평생을 다 바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왜 유대인들, 선택된 민족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 한 신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일정 수가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교만한 상태,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들이 우둔하게 되어져 버렸다. 그러나 결국 그들조차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며 그들의 이 우둔하게 된 것이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이방인으로 뻗쳐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이 이 비밀 안에 이 신비로운 비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강하게 반사되어져 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태도를 이미 바울은 이 신비의 놀라운 비밀로 이해하고 대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살리려 하고 있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22절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바울은 어떻게든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이들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있고, 대신에 이 유대인들은 그 생명을 전하려고 하는 자를 죽이려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논쟁하고 말싸움하여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은 살려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인가가 바울의 본질적인 관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살리기 위하여 바울은 끊임없이 휘둘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잘 잡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잘 잡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심을 잘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이자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순간 중심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우울한 감정이 찾아와도 신앙의 중심을 우리가 놓쳐버리기도 하고, 교인 중에 한 명이 눈을 삐딱하게 뜨고 째려보기만 해도 우리는 신앙의 중심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바울이 처한 상황처럼 살리려고 지금 노력하는 자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중심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중심을 잘 잡을 때에 바울이 하려고 하는 복음 증거, 생명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실력이고, 중심을 잘 잡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완수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여서 이제 빼내게 되죠. 그래서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왜 죽이려 하느냐를 이 천부장이 직접 조사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나무 판때기에 묶어라, 그를 내려쳐라, 그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내가 직접 알아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자, 바울은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우리 미국 시민권자보다 한 몇 배는 더 아주 강력하고 또 특권이 있는 시민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로마시 이외에서 신문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지 않습니다. 죽을 죄를 지어도 로마에서 황제 앞에서 신문을 받고 그 죄에 따라서 사형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최악의 경우라도 십자가형은 피할 수 있는 것이 로마 시민들의 특권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인 사람은 여기서 자식은 아들을 말하는데 남자의 자식에게 시민권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천부장처럼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민권이 가진 이 독특한 권한, 이것을 바울이 지금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이전 장면에서 보면 바울은 가급적이면 로마 시민권이 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에 합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행사하지 않을 자유를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이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시민권이 있음을 드러내고
자기를 고문하고 알아내려고 하는 지금 이 천부장의 행동을 막아서고, 그 다음 단계 산헤드린 공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또한 무의로 그치겠지만 그 단계를 거쳐서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위하여 로마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한 길이다라고 바울은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로마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계속 활용했을 텐데, 바울은 지금 로마 시민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자격을 훨씬 더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잘 드러내고 활용하기 위하여 로마 시민권 따위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필요하면 사용하고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적인 지위와 특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권한들, 또 명예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인맥들, 이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가지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한을 자유자재로 우리는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시민의식을, 하나님 나라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물어야 되는 장면인 것이죠. 우리는 때로 이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죽은 다음에 그냥 거기 가서 누리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즐겁고 재미나고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마땅히 누려야 될 권한들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하나님 나라 시민의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로마 시민권 따위를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자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며 신문을 중지하게 되죠. 사도행전 22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 천부장이야말로 지금 로마 시민권이 전부인 사람인 것이죠. 그러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자 태도가 돌변하고 급변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 이런 어떤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력은 로마 시민과 관련된 권력. 그러므로 그것에 따라서 무게중심이 흔들려 버리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은 그건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수적인 것.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가?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겠습니다. 드디어 바울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는 일반 유대 시민들보다 더 악랄한 사람들 앞에 바울이 서게 된 것이죠. 산헤드린 공의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지배하에 이 유대 땅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총독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일신 신앙을 가진 굉장히 이 독립 기질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일정 자치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인데요. 이 공의회는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에도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 빌라도에게 권한을
심판 권한을 이양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종교적인 결정, 종교적인 이 유대인 내부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가 이미 대제사장이 막아서게 됩니다. 30절 말씀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바울은 또 당황하지 아니하고 또 이 상황을 지혜롭게 잘 대처해내게 됩니다. 2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 말을 하자마자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뭔 말을 했다고요?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을 하자마자 그 입을 쳐라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이 단호박처럼 정말 이도 안 들어가는, 정말 아주 정말 이 유대교, 이 열정적인 유대교로 가득 차서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강팍한 마음을 가진 이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한 사람들과 다른 태도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공의회에 들어가려면 굉장한 실력을 얻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300명만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종교적인 열심, 또 재산, 또 학식, 여러 가지들이 준비가 되어야 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금 아등바등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들려지는 복음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은 다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유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아예 귀를 닫고 또 마음의 문을 닫고 바울의 이야기, 선포되는 복음을 들을 생각 자체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자기가 그런 열심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던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부활에 자기 자신을 개방하여서 변화되게 되죠. 이것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내용의 본질입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개방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늘 열린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자기 삶을 개선하려고 하는 열린 태도, 이것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죠.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자기 자신이 종교적인 절대 기준이 되어 버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자기 자신을 개방할 마음 자체가 없는 상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선하게 응답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들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런 상태를 이미 알고 있는 바울은 그들이 얼마나 불완전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유대교가 얼만큼 제한적인 한계 안에 갇혀져 있는 조직인가, 복음이 왜 그들 가운데 필요한지를 그들이 서로 다투게 하여서 보게 하는 것이죠.
유대교는 율법을 준수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본 전제 아래서 여러 주요 종파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같은 그룹들이 대표적인 그룹들이죠. 특별히 이 산헤드린 공의회 안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아주 양대 종파로 세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한마디 이야기를 꺼내고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아주 집단 난투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원래 바울은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래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에 끌려온 이유는 바리새인의 믿음 때문에 끌려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여기서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는데 내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끌려오게 되었소라고 이야기를 하자,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바울을 옹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다툼이 벌어져서 바울은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의 부활 논쟁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죠.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고, 그들은 자기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기보다는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택한 사람들이다. 그 대표적인 그룹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취하고 있는 정말 겸손하게 이 신앙적 중심을 무게 중심을 잘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취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잘 물어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양심에 따라서 섬긴 것이 아니라 종교에 갇혀서 그들 나름대로의 신념과 그들 나름대로의 행위 규범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만 자신들이 믿고자 하는 하나님만 믿었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불순종하는 교만함 속에 살았었던 종교인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바울은 종교라고 하는 틀 안에 갇히지 않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는데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많은 종교들 안에 우리 기독교가 편제상으로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지 공부하고 있고, 우리는 사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그 종교 안에 갇힐 수 없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개방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변혁시켜 나가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드릴 수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22절로 23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이 유연한 자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종교에 갇혀버린 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바울이 의연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다가올 추석에 우리 친지들과의 대화와 만남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소중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무게중심을 잃은 채 이리저리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 때가 참 많지만 오늘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도 신앙의 무게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열정에 사로잡혀서 정진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추석에 더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복음 증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무게중심을 잃기에 참 쉬운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삶의 영혼의 무게중심을 잘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한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덧입혀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